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3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여호와의 힘,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고 신앙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탄생해서 그 나라가 영원무궁히 언제까지나 이 세상이 멸망될 때까지 존속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역사들 속에서 기록 속에서 보면 한 나라가 탄생해서 발전하고 부흥하고 크게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누구도 그 역사의 앞에서 명확히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와 문제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전쟁이 나서 공격을 받고 또 내적으로는 평온하고 아무런 일 없는 것 같은데 이미 그들 마음속에 그들 믿음 속에는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잘 못해도 되는데 잘하는 게 뭐냐면 자살률이 높답니다. 여러분. 또 출산율이 낮답니다. 이 두 가지를 엄청 잘하고 있대요.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죠. 그건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아이 출산은 많이 해야 되겠죠. 그것처럼 그런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속해 있을 때 나라는 위기 속에 있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미 그들 속에 다 사라진 믿음을 회복하고 또 나라의 멸망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을 지내자라고 외치고 말씀하였던 게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 군데 하나님의 아주 엄청나게 명료하게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14장 12절 13절에 보면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을 엎어지며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그가 허물을 인함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에 외치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앙망이라는 것은 우러를 앙망, 그리고 바랄망이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 바라보게 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다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 두려움만 다시 합니다. 주를 앙모하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 찬송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주를 바라보고 주를 앙망하고 주님의 은혜와 힘을 얻은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돈이 잘 안 벌립니까? 팔다리 허리 어깨 고혈압 중풍병,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진단할 수 없는 그런 질병에서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그가 주님 바라볼 때 그 인생을 해결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물으실 겁니다. 아무개야, 너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무엇을 했니? 힘들고 어려웠지.
내 나름대로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을 하나님 다 보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사는 사람, 사람의 위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아야 속이 시원하고 사람의 위로를 받아야 뭔가를 받은 것처럼 느꼈던 그가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그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 시대에 나라가 어렵고 외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믿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일심에서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움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만일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결정하셨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nap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응답입니다. 아버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결정은 결국 가는 길은 내가 결정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결정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하심이라면 나는 그 아버지의 원함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결정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깊은 기도 속에 일일이 다 물으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12제자 이름을 다 놓으시고, 주님, 이 사람들을 내가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사명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사는 날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지키며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일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사명자를 보고 계십니다. 야, 예일교회 암흑의 집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야,
정말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죠. 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우리 동기들이 카톡방에다가 글을 올리는 그런 시간, 때가 있어가지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홍디도 이렇게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니, 뭐, 언제 우리 동기 중에 디도가 생겼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세히 봤더니, 홍시성을 가진 분이, 자기 이름을 디도라고 고쳐가지고 홍디도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은 뭐 성이 강씨인데 강베드로. 또 어떤 분들은 최시성을 하는데 최바울. 이렇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믿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그런 악망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천국이 있죠. 그 나라에 나 들어가고 싶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거 좋은 것이라고 말해도 그거보다 천국 가면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고 성도의 신앙이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몇 마디 하는 것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 보니까 이거 아니네. 전능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세상을 진실과 사랑으로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앙모하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독수리같이 강건한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머리마다 인생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곤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면 곤비한 것도 사라지고 약한 것도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지금 다 부패해서 정치와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썩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름발이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없는 상태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기름 부어 주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고 변하여서 새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소생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부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합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합전도를 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모여가지고 서로 팀이 돼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오늘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신나갖고 하는데 이거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하고 싶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전도를 나가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대문을 두들기는 집마다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네, 나오면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핍박을 많이 받고 욕도 얻어먹고 그 싸나운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싸나운 얼굴을 한번 쳐다보면 여러분 몇 분 동안이라도 그 자극을 받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희한하게 두들기는 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인데 뿌꾸미 열린 사람도 있고 확 여는 사람도 있는데 보면 남자분이 나오는데 다 팬티만 입고 다 나오는 거예요. 민망하잖아요. 그때서 팬티 입었으니까 전도 안 할 수도 없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얼떨결에 잠자다가 일어나서 나왔는데 앞에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욕을 할 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사람도 놀라가지고 문을 얼른 닫는 거죠. 자기가 사람이 바깥에 찾아왔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문을 열었지만 여러분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마음, 그런 기도, 그런 의식 속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독수리는 맹금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권능은 능력은 힘은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가지고 힘있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상황을 극복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을 따라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오늘 우리가 그런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곤비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뭘 줘요? 그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고 22절에 넘어가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데가 다메섹이잖아요. 그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옛날 모습 같으면 유대인들 보고 야 너 이러면 뭐예요? 그 유대인이 그럴 거예요. 재수 없어. 저 걸렸네 오늘 가서 몇 대 맞고 올까? 아니면 옥에 얼마나 갇힐까? 왜 그 사람이 잡아가면은 죽이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매를 치든지 그렇게 하니까 미리 유대인들은 야 저거 오늘 저한테 잡혔구나.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군병들이 이끌고 가니까. 그런데 사울이 오라고 얘기하더니 그에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 믿니?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뭘 믿겠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 정말로 믿니? 얘는 내가 무슨 거짓말 하는 줄 아나? 너 하나님 정말 믿어? 그럼 하나님 믿는 증거가 어디 있니? 말을 못하죠. 그 사울이 그 유대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 지금 나랑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너 오라 할 때 너는 무슨 마음으로 왔니? 라고 묻는 거죠. 내가 예수 믿다가 들통이 나고 지금 붙잡혀 가는데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씩씩하게 용감하게 임하였다면 정말로 믿는 것이겠죠. 재수없어 또 잡혔네. 아우, 저 지겨운 사울. 어떻게 피해 다니다가 오늘 딱 걸렸네. 이런 마음으로 왔으면 정말 믿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석에 앉아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앉아있느냐, 이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겁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 연수가 있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겁니까? 바람이 불고 세월이 흔들리지고 악해지면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뿌리가 뽑힐 것이고 다 쭉정이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환난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 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 되면 어디 가서도 무엇을 해도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하심이 분명 곧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런 신자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로 믿고 나의 생명으로 믿고 나의 모든 것으로 믿는 우리 하나님 댁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이 속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헤아려야 내 마음이 편한 것처럼 마귀 원수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크고 참혹해질수록 원수 마귀는 더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사오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이름 부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나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권능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문의 안증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예일교회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원수마귀 사탄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승하고 축복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